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시고 그랬죠. 미리 정하시고. 두 번째는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정한 사람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 그랬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일일이 부르시는 소명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사야 51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보고 있을 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을 한문으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주신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칭해주셨다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의와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해서 칭의, 양자가 되는 그 순간에 100%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내용은 아직 의롭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가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될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미움이나 시기, 질투 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 그래서 칭의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된 사람이 영화롭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이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라는 과정 속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여전히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지었고 또 실수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영화의 단계까지 다다를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떤 실수였느냐,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떠한 실수였는가. 작은 첫 번째는 반복되는 실수였습니다. 반복되는 실수였다.
우리는 한번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실수도 한 번 하고 난 뒤에 다시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이고 틀렸나보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자괴심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76세 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례를 자기 누이 동생이다,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창세기 20장 1절 2절 볼 때 다시 2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23년 전의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두 번의 실수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버지 그 집을 떠날 때부터 가는 곳마다 자신을 향해 오랍이라 부르고 나는 너를 누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크게 두 번의 실수만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통해서 실수가 계속 되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기가 살라고 항상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반복된 실수를 계속했어요. 두 번째는 자식 때까지 나타나는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실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실수를 자식도 반복하는, 자식 때까지 나타나는 실수였다라는 것.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 자기가 낳은 그 자녀가 자기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죄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랬죠. 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에 갔을 때에 자신의 부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세상 말로 부전자전이다. 부전자전이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76세였으니까. 아브라함 100세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 76세 때 처음 거짓말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거죠. 이삭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삭은 아버지의 거짓말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같이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26장 6절 7절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노리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리였더라. 아내라고 하지 않은 이유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급할 때는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성을 아들이 다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는 반복되는 실수였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나타나는 실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이 뭐냐?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가? 작은 첫 번째로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자기 합리화.
이 합리화라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정당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까봐 아브라함은 사라가 너무 예뻐서 내가 사라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정당화하는 거죠. 그게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보면 창세기 12장 12절에 볼 때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나를 죽일까 하노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창세기 20장 11절에도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에도 내가 죽을까 그랬노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주 이방 민족이 나를 죽일까봐 그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자기 나름대로 잘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누이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어필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마음에 강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은 마음에 강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강한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러한 실수를 짓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에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했던 김유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훈련이 끝나면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가가지고 그 기생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삼국통일의 위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자를 끊어야겠구나. 그게 한순간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한 이후에 어느 날 그날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서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말이 늘 가던 대로 그 천관녀라는 기생의 집으로 가가지고 멈췄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기생의 집에 온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칼을 뽑아가지고 죄 없는 말의 목을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내가 나를 이리로 데려와가지고 나의 결심을 흐리게 하는구나.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기생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뜻을 위한 이러한 강력한 결심이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3절을 보면 하란에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데라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 어디를 가든지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죠.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하는 실수나 반복해서 범하는 죄가 있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반드시 끊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력, 강한 결단력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수와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은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3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은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구나. 예. 여기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랬죠. 예.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히브리어로 콜하 마콤입니다. 콜하 마콤. 마콤이라는 것은 장소라는 뜻이고 콜이라는 것은 모든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소로 가든지 오늘부터 가는 곳마다 모두 당신은 나를 당신의 오라비라고 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려움에 빠질 것 같으면 자기 부인을 오누이라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도 마음에 죄의식도 없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아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된 것은 이게 죄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뜻을 위해서 세상을, 내가 좋아하는 오락을, 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쾌락을 끊어야겠다. 내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세상을 좀 끊어야겠다. 이게 뜻을 정하지 않으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지 못하는 데는 늘 핑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늘 핑계를 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작은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원인, 작은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말씀, 많은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까지,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줬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언제 태어날지까지 알려줬어요. 모에드카 에트하야, 모에드카 에트하야, 만물이 소생하는 때, 만물이 소생하는 절기, 봄에 낳을 것을 알려주셨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활절 바로 후에, 부활절이 봄을 알리는 그 시기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살려주셔야 약속이 이루어지죠.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살려주실 것을, 그 약속을, 언약을 확실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거죠. 내 아내가 이쁜데 어디를 가든지 아내 때문에 내가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늘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나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한번 그 장면을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사라를 보호해줬습니다.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명도 보호해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야, 그 선지자의 아내야, 또 함부로 범하지 마.
만약에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네 집안이고 왕궁이고 다 작살난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지켜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악의 반복적인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요, 너희가 주일 안식일이죠.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을 잘 지키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 올려주겠다. 땅에서 높이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내가 불러주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 받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소떼 양떼 뭐 그냥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을 20년 동안 수십억을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부자 거부가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형 에서를 맞으러 나갈 때 양떼 소떼를 막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나중에 보내고 얼마나 많으면, 그리고 형한테 선물한 그 선물의 양을 한번 보세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억을, 수천만 원을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오늘날 주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믿는다면 절대로 주일 범하지 않아요. 주일 범하지 않습니다. 올라 목사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야, 내가 한 번 예배 빠지면 죽는다. 나 주일 성수 한 번 빠지면 내가 죽는다. 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라.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라. 저희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생활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어둠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되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돼요. 어떨 때는 주일날 뭐 사먹는까지도 자제시키고 못하게 하시고, 주일날 뭐 어디가 세상 누굴 만나러 간다,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런 것까지도 못하게 하실 정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수를 극복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76세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99세 때 그라라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누이라고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실수들을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6세 때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내려갔을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갔을 때. 또 아브라함 99세 때 그랄이라는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지방으로, 그것도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또 거기로 내려갔을 때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그 다른 나라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자기가 손님처럼, 이방인처럼 갔을 때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살던 지역도 아니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방 왕이, 하나님이 모르는 왕이 확 죽일 수 있잖아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136세가 될 때까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37세에 사라가 죽은 이후로는 헤브론으로 옮겨서 살았죠. 그래서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했던 장소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 인격과 그 부와 그 명성과 그걸 다 인정하고 압니다.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통치했던 그런 장소에,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을 일이 없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장소들이 있죠.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은 거짓말을 꼭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감추게 되는 곳이 있죠. 그럼 그런 장소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창회 모임에 좀 나와라 해가지고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냥 죄 짓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친구만 만나면 같이 그냥 술을 그냥 보통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먹게 되고 그냥 실수하게 되고, 그럼 그 친구 만나면 안 되죠. 또 어느 자리만 가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려고 하고 숨기고 싶고 그런 자리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면서도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끌려가고 다목적으로 죄를 짓고, 아이고 나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구제불능인가 봐. 스스로 자책하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게 죄짓게 만드는 장소를 피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꽤 더러운 사람들만 모이는 곳에 가면 나도 더러워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깨끗하게 된다는 게, 우리 옛말에도 근묵자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극. 꽤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은 나도 검어진다. 그거 자꾸 이제 먹 같은 거 검잖아요. 그거 뭐 자꾸 만지고 하면 나도 옷에 튀기도 하고 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의 실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짓는, 지속적으로 실수하는, 그게 최대의 실수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개가 자기가 막 토해놓고 그걸 가서 또 주워 먹어. 그 냄새 나는 거죠. 개.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행동을 거듭 행한대. 미련하게 또 행했으면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련한 행동을 또 한다 그 말이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실수 극복을 통해서 한번 끊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면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그렇지 않고 거듭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면 결국은 미련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수를 극복하였는가?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주변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실수를 극복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늘 주변에 늘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임이나 장소에 가면 자기 신분,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난 목사다, 난 장로 권사다, 자기 직분, 이 감추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말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구속사 받은 거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랄에 가서 그랄 왕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러고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미 공포를 하고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함부로 죄질 수 없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지면 하나님이 오고던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봤어요.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데 도저히 태어날 수, 내 몸의 상태나 내 아내의 몸의 상태를 볼 때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허리춤을 못 추고 이미 내가 늙어가지고 도저히 날 수 없는데도 낳단 말이에요. 태어났어요. 내 눈으로 보여. 이삭을 볼 때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언약의 자손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날 수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또 그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이 이방 사람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늘 자랑하고 늘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수학교에 다닌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말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면 나를 왕따 시킬 것 같으니까 싹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감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너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런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야, 내가 너한테 후대했지, 후하게 대해줬지. 너도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과 이렇게 화평하자, 싸우지 말자. 너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싸워봤자 내가 손해니까 내가 너한테 후대해주고 잘 대해준 것처럼 우리와 화평하자, 친하게 지내자, 언약하자. 이 찾아갖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군대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하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 극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구속사적인 경륜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설사 죄를 짓고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사라 취하지 마. 저는 선지자의 아내야. 이거 가르쳐줬어요. 오히려 선지자인 아브라함에게 너 기도 부탁해. 그러면은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너의 닫혔던 모든 왕국에 닫혔던 그 태의 문을 내가 열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하신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꿈속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얘기한 것을 말해줄 때 아브라함이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는 비록 실수하고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선지자라고 저 믿지 않는 아비멜렉 이방 왕한테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구나. 인정해 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붙잡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거 느끼고 얼마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아들을 삼아 주셨으면 그 아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는 선지자의 아내다. 선지자의 아내야. 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열어주심으로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창세기 20장 3절과 7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먼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응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이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7절 말씀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예. 이러한 사실을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타쳐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당당하게 거짓말 치지 말아야겠구나. 나는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선지자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도 위대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브라함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와 그 실수 극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는 것을 교훈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낳은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식일지라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같이 시편 27편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내 부모는 나를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선지자로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산소만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크게 2번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실수하는 죄를 기록하고 있지만 두 곳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를 늘 반복적으로 짓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실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선지자로 변호해 주시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실수를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수만교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붙잡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늘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받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허락하신 말씀에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